생각보다 그래도 신도님들이 많이 모여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도 이제 70 넘어서 80이 이제 거의 되어 가는데, 이제는 점점 눈도 어두워지고 음성도 자꾸 변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후배들한테 다 이제는 맡길 때가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년에 참여살림을 한다 못한다는 것은 내년으로 미루고, 사람 일이 모르니까 금년 참여살림을 하고 싶은 말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했기 때문에 자주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들읍시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참여살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여살림을 뭘 가지고 참여살림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참여라고 하는 말은 그 참자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을 모두 다 반성하고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는 뜻이 참자입니다. 그러면 회자는 뭐냐면, 잘못했으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는 좀 잘하겠습니다 하는 맹세의 뜻을 가진 것이 회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7, 80년 동안 살면서 몸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가 많단 말입니다. 이거를 그냥 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치 우리가 밭에다가 잡초를 뿌리면 잡초가 태어날 수밖에 없고, 꽃씨를 뿌리면 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마음과 말이 꽃이 쪽으로 향해졌느냐 잡초 쪽으로 흘러가 버렸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하는 이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참자고 회자의 뜻이다. 그리고 살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살림은 매산자에다가 수풀림자를 씁니다.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났다는 그 생각이 산처럼 자꾸 올라갑니다. 그 산처럼 올라간 그 좋지 못한 자존심, 똑똑하다는 생각, 네가 뭔데 하는 그 좋지 못한 남을 깔보고 내가 최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죄가 자꾸 된다는 거예요. 그 산을 뭉개야 됩니다. 그 산을 뭉개가지고 그 산에다가 옥토를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절인하산, 따라해보세요. 최절인하산, 장양공덕님. 무슨 뜻이냐면, 산처럼 높아진 자존심과 내 못된 생각과 행동과 성격을, 이거를 자꾸 무너뜨리고, 산처럼 높아진 그 좋지 못한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장양공덕님 그 산에다가 옥토를 만들어 가지고 수풀을 심는다, 나무를 쫙 심어 가지고 장양공덕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살림이라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이다 하는 생각을 먼저 알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양심의 때를 빨아내는 것이 참 중요한 거다 해서, 몸이 더러워지면은 목욕을 해야 되고, 옷이 더러워지면은 빨래를 입어야 되고, 양심이 더러워지면은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심보가 더러워진 것을 어떻게 해야 될고, 이 심보를 고치는 바로 이 작업이 바로 참여살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죄를 짓는 것은 심보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돼요. 마음부터 벌써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이 착한 사람의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심보를 잘 쓰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러자면은 우선 오늘 이 법문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지은 죄를 무엇을 잘못했냐 하는 이 지은 죄를 사과하는 내용부터 먼저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경문을 읽을 때는 모두 합장들을 딱 하시고, 경문은 제가 읽지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하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경문을 읽는 거예요. 합장들을 하세요. 이렇게. 모든 물자들은 합장을 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라. 내가 이제 모든 부처님이 대개설을 설하고자 하노라.
대중들은 조용히 듣고서 스스로 죄가 있거든 마땅히 참회하라. 참회하면 날아가고 참회하지 아니하면 죄가 더욱 깊어지느니라. 죄가 없는 이는 무견하라. 무견한 연고로 이 대중이 청정함을 나르리라. 모든 대덕과 우과세 우과이들은 자세히 들으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말세가 되거든 마땅히 해탈을 보호하는 법인 바라제 목차를 존정하라 하시니 이 죄를 수지하는 자는 어두운 곳에서 밝음을 만난 것과 같으며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은 것 같으며 병들어 쉬는 많은 이가 쾌차의 짐을 얻은 것 같으며 감옥에 갇힌 이가 감옥을 벗어난 것 같으며 멀리에 갔던 사람이 고향에 돌아옴을 얻은 것 같느니라. 마땅히 알아라. 이 개는 곧 대중들이 큰 스승이라.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 되어 계실지라도 이와 다름이 없으리라. 죄를 지어서 두려워하는 마음 내기 어렵고 착한 마음 바라기 어려운지라. 고로경에 말씀하사되 작은 죄를 지어 재앙이 없다 생각을 말하라. 물방울이 비록 적지만은 점점 큰 그릇에 찬다 하시니 찰나에 지은 죄로서도 무간지옥에 떨어짐이라. 한번 사람의 몸을 잃어버리면 만급을 지내어도 다시 받기 어렵느니라. 젊은 시절은 머무르지 아니함이 마치 달아나는 말과 같고 사람의 목숨은 무상함이 폭포수보다 빠르느니라. 오늘은 비록 살아있지만 내일을 또한 보증하기 어렵느니라. 대중들은 각각 일심으로 부지런히 정진하고 삶과 게으른 생각에 잠겨 방일하지 말 것이니 밤이 되거든 마음을 수소봐야 생각을 삼보에 두어 헛되이 지내지 말지어다. 엉벙덩벙 세월을 보내버리면 다음에 깊이 후회하게 되리라. 대중들은 각각 일심으로 이 계법을 의지하여 옆이 수행하여라. 이렇게 해서 참회문을 읽었는데 이 참회문이 참 다 읽으려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써놓고 중요한 것만 좀 골라가지고 제가 이 참회문을 좀 이제 발췌를 좀 했습니다. 이 참회문은 정말 우리 지금까지 몸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 심부를 잘못 써가지고 지은 죄를 다 참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방대한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것만 골랐으니까 전문을 읽을 때는 합장들을 하세요. 부처님 말씀에 중생들은 죄업이 무겁다 하였으니 누군들 죄가 없고 범물이 없사오리. 범부가 어리석고 무명에 덮여서 나쁜 사람과 친하고 번뇌가 산란하며 성품이 무지하여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부처님과 교법과 스님네를 믿지 않고 부모와 육친에게 효선하지 아니하며 젊었을 때 방탕하고 까닭없이 교만하여 온갖 재물과 풍요와 온갖 여색에 탐을 내어 마음으로 번뇌를 일으키며 용렬한 이와 가까이 하고 나쁜 친구 짝을 지어 네 질주를 모르면서 산 것들을 죽이며 술을 먹고 혼미하여 아무 철도 없었던 일을 오늘날 지극정성으로 참회하라.
합니다. 여러 부처님께 예배하옵고 다시 참회합니다. 참회라는 것은 본래 지나간 허물을 고치고 앞날에 좋은 인을 닦으며 나쁜 짓을 없애고 착한 행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 누구늘 허물이 없겠습니까? 공부하는 사람도 생각을 잊으면 도로 번뇌가 생기는 것이요, 알아니라도 습기가 내치면 몸으로 짓는 짓과 말로 짓는 짓을 다시 짓게 되는데 하물며 범부야 어떻게 허물이 없겠습니까? 다만 지혜에 있는 이는 먼저 깨닫고 능히 뉘우치고 고치거니와 어리석은 사람은 덕화만 두어서 더욱 퍼지게 되는 것이므로 오랜 밤중에 습관만 기르고 깨달을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뉘우치고 드러내어 참회하는 이는 어찌 죄업만 소멸될 뿐이리요, 다시 한량없는 공덕이 점점 자라나서 부처님이 미묘한 열반에 오르게 되느니라. 지금 시방에 계시는 부처님과 보살들과 하늘 사람과 귀신 신선들이 그들이 밝은 눈으로 어찌 우리들이 지은 죄를 보지 못할 것이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신장님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밤낮으로 짓는 죄와 복을 낱낱이 기록해 두는 것이 마치 털끝만큼도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은 뒤에 소위 머리를 가진 옥졸들이 미리 기록하여 두었던 문서를 들고 염라대왕 앞에 잘잘못을 변명하니 이때에는 모든 원수매인 빗장이들이 모두 몰려와서 증거를 서면서 제각기 말라하기를 너는 아무 때에 내 몸을 죽여서 구워먹고 삶아먹었다 하고, 혹은 너는 어느 때에 내 재산을 몽땅 빼앗고 또 내 권속을 이간하지 않았느냐. 내가 오늘에야 너희 원수 갚을 기회를 얻었노라 하니 이런 때를 당하여 분명하게 사는 증거를 어떻게 속이리요. 어쩔 수 없이 전세의 과보를 받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경에 말씀하기를 지옥에서는 죄인을 억울하게 판결하는 일이 없나니 만일 생전에 죄를 짓고 혹은 잊어버렸더라도 죽을 때에는 죄 짓는 장소에 있던 모든 모양들이 모두 앞에 나타나서 제각기 말라기를 너는 나무 때 나의 곁에서 이러이러한 짓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어떻게 속이려 하느냐 할 것이니 죄를 지은 사람은 조그만 죄도 숨기지 못하요. 그때에 염라대왕은 엄중하게 책망하고 지옥에 가두나니 억천만 년이 지나도 나올 기약이 없다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늘에 이렇게 모여서 마음을 가리우며 번뇌를 따라서 한량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오해역에 걸려들어 감력분해를 일으키다며 혹은 성내어 미워하여 해하려는 번뇌를 일으키며 마음이 혼몽하여 모르는 번뇌를 일으키며 교만한 마음으로 시행예를 일으켜 싸우니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이 업경대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래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비디오가 있고 이 세상은 이게 부처님 말씀을 보고 자꾸 과학이 발달되면서 부처님 팔만 되는 경 그걸 본따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본래 이게 다
팔만대장이 다 돼 있어요. 이때가 팔만대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저 10대 왕한테 가면은 이 업경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큰 절에 가면 이 거울을 딱 갖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탁자에 거울. 그 거울 보면은 그것이 업경대. 따라하세요. 업경대. 그 업경대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이런 행동 거지를 전부 다 찍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을 했다 안 했다 하면 여봐라 판관녹사 그 업경대 좀 가져오너라. 그럼 업경대를 가져와요. 비춰봐라 하게 되면 그때 장소에 낱낱이 사람 모습까지 자기 얼굴이 다 비치기 때문에 너가 저 얼굴 맞지 그러면 맞지 아니하다고 변명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몰래 카메라 이런 것들은 행동만 보이는데 그 업경대는 심보까지 다 비친단 말이에요. 심보까지. 그래서 이 업경대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한 번만 더 그 합장들을 해보세요. 지금의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반드시 지나간 세상에서 지었던 저 세상에서 받을 선한 업이 있거나 여러 상 뒤에 받을 선한 업이 받을 때가 된 탓으로 지금 이러한 좋은 과보를 받는 것이니 어찌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한 탓으로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지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는 것은 반드시 지나간 세상에서 지었던 저 세상에서 받을 나쁜 업이거나 여러 생 뒤에 나쁜 업을 받을 때가 되었고 이 세상에서 지은 선한 업이 힘이 약하여서 그 나쁜 과보를 이기지 못하는 탓으로 그러한 괴로움을 받는 것이니 어찌 이 세상에서 선한 업을 지은 까닭으로 나쁜 과보를 받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줄 어떻게 하는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는 바이므로 오는 세상에는 반드시 즐거운 과보를 받을 줄 아는 것입니다. 지난 세상에 이러한 나쁜 업이 있는 까닭으로 부처님과 보살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선지식을 가까이 섬기며 함께 참회하라 한 것이니 선지식은 발을 도를 얻는데 온전한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성으로 참회합니다. 저희등이 끝없는 옛적부터 오래 이르도록 이러한 심서 항상 악독한 생각을 품고 자비한 마음이 없었으므로 혹은 탐욕으로 인하여 죽이기도 하고 혹은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죽이기도 하고 혹은 나쁜 방편이나 선우나 주문으로 죽이기도 하고 혹은 흐르는 물을 터놓거나 산이나 들에 불을 지르거나 사냥개나 낚시질을 하여 바람결에 불을 놓거나 매를 날리고 사냥개를 시켜서 모든 중생들을 살해한 온갖 죄악을 모두 다 참회합니다. 한 대목만 더 읽겠습니다. 혹은 그물과 투망 통발 낚시 따위로 물고기 자라 남생이 새우 조개 소라 전복 따위를 물에 사는 중생들을 잡거나 하여 물에 사나 허공에 사는 것들로 하여금 도망할 곳이 없게 하며 혹은 닭이나 돼지나 소나 양이나 개나
그의 오리 등을 길러서 잡아먹기도 하며 혹은 돈을 주고 죽이게 하여 애처롭게 죽는 소리가 그치기도 전에 털을 뜯고 깃을 뽑고 비늘을 치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살을 노리고 뼈를 바르고 힘줄을 끊고 비계를 떼고 창자를 꺼내고 고기를 썰며 삶고 끓이고 지지고 볶고 굽고 하는 혹독한 짓으로 죄 없는 중생을 억울케 하여 한때의 입맛을 돋구고 있지만 먹는 것이 그리 많지도 못하고 새끼쯤 되는 혓바닥을 즐겁게 할 뿐이거늘 그로 인하여 받는 죄는 한량이 없기에 오늘날 모두 다 참회합니다. 이 살생죄가 참 무서운 줄을 우리가 알고 살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남을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데 대해서 내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생명을 죽인다고 하는 데 대해서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참회 살림대 참회를 하고 또 그분들이 좋은 데 태어나도록 빌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날마다 108번 절을 하고 오는데 108번 절하는 중에 어떤 절이 들어가느냐 하면 낚시에 걸리고 그물에 걸려서 죽은 모든 고기들 좋은데 극락가십시오. 그 절이 108참회 중에 하나 들어가요. 또 뭐가 들어가냐면 젖담금을 당해서 죽은 고기들 태어나서 며칠 되지도 않은 거 크지도 않은 거 이거를요 그물로 훌쳐대면은요 짜잔 그 메리치 조그만 눈에 겨우 보일 말마다 단 것들이 전부 다 걸려 들어가지고 젖을 담그는데 생명은 뭐 무슨 크다고 해서 더 고통이 더 심하고 작다고 해서 고통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그것도 다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것한테 물어봐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파리를 날개를 하나 띄버리니까 아야 그러지 마라. 파리가 손을 빌고 발까지 비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도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가지고 모든 중생들은 살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졌지 죽고 싶어하는 중생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불교의 그 사상은 자비가 근본인데 어떻게 남의 생명을 그래 살아있는 거를 회를 그래 팍팍 무심하게 맛있게 먹습니까? 안 됩니다. 보살님들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도가 있어요. 고기를 먹되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일부러 잡거나 죽이지 아니한 고기. 저 가다가 말고 어떤 데는 방생하러 다니다가 이제 방생했으니까 회 먹읍시다. 이거 싱싱한 거 이걸로 골라주시. 잘 살고 이걸로 골라주시오. 이렇게 합니다. 방생을 하지 말든지 회를 먹지 말든지 회를 먹으려고 하면 일부러 죽이거나 잡지 아니하는 고기, 죽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고기, 적어도 세 사람 손을 거친 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세 사람 손을 거치게 되면 이미 고기의 영혼이 다른 데로 다 갈대로 떠나버렸다 이겁니다.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이 지존파들이 돈 많은 사람들 보면은 자동차를 붙들어 놓고 사람들을 보는 데서 사람 고기를 먹는 그런 일이 몇 년 전에 있었죠. 그러면 그 고기 먹는 죽인 사람도 믿지만 어떤 놈이 내 고기를 먹느냐 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섭섭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원통한 마음이, 분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두고 보자 이거예요. 두고 보자. 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못해도 참으로 억울하고 분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수를 보답할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태어나면서 죽는 아이들도 있고 그 친척들한테 칼 맞아 죽는 사람, 모두 남편한테 죽는 사람, 부인한테 죽는 사람, 이게 전부 다가
어때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것들이 전부 다 살생업을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이제 범어사에 옛날에 참 훌륭한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 이름이 누구냐면 동산 큰 스님인데, 그 동산 큰 스님은 누구냐면 성철 큰 스님의 스승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큰 스님인데, 오늘 그 동산 큰 스님 법문 한번 들읍시다. 그 스님 법문에 옛날에 어떤 사람이 떡하니 과거를 보기 위해서 선비가 돼가지고 가는데, 저 여주 땅에서 비 오는 날 떡을 사 먹게 됐다네요. 근데 떡을 사 먹는데 그 개가 달라들었는데, 깨끗하게 빨아입은 버선을, 떡을 먹고 싶어서 달라들다 보니까 버선을 밟은 거예요, 개가. 그냥 미워가지고 발로 한번 탁 찼습니다. 그거는 끝났어요. 그래서 깨갱깨갱 하고 이제 아파서 죽어가니까 그 선비가 미안하잖아요. 아무리 짐승이지만은. 그 떡 좀 얻어 먹으려고 하다가 그냥 한번 발로 차니까 막 너무 급소를 맞아서 아파서 죽어가는 걸 보니 너무 미안해서 먹던 떡을 반 쪼가리를 좀 띄줬어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이제 그는. 근데 세월이 흘러서 과거 운이 없었든지 과거에 안 됐어요. 이 노인이 나이가 70이 넘어서 80이 다 됐어요. 그런데 한 번은 사또 행차의 길을 비켜라 비켜라, 귀가 어두워가지고 못 비켰어요. 그런 저 노인 곤 3장만 때려라. 어디 사또가 지나가니 물러가라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저 쳐라. 그러니까 쳤어요. 치니까는 노인이 아이고 막 발발발발 떨면서 죽어갑니다. 야 이놈아, 곤삼장을 쳐도 적당히지 노인을 너무 그리 때리면 되냐. 그래서 노인이 불쌍해서 팔대를 주물러가지고 살렸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로 와봐요. 사또가 옆에 자리에 태워가지고, 당신은 그래 부모도 없어요. 귀가 먹었어요. 귀 먹은 노인을 모르고 자기가 매를 때리 미안합니다. 근데 자식도 없다, 또 결혼도 못했다. 그러면 남은 여생 보아하니 우리 아버지 나이하고 비슷하니 우리 집에 갑시다 해가지고 그 사또가 모시고 갔습니다. 3년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큰 스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글을 읊었습니다. 이 글이 참 좋아요. 따라해 보세요. 일추 곤삼장 반병 동삼년. 이 글을 지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무슨 글이 그런 글이 있어? 큰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물으니 이 글 뜻을 알려고 하면 이 집에 노인이 오신 지가 3년이 됐죠. 그러는 묻는 거라 그랬어. 맞다고. 어찌 그걸 아십니까? 아는 수가 있죠. 그 노인을 데려오면 내가 말을 해드리리다 하고 노인을 데려왔습니다. 데려오니까 노인 완전히 절벽강산이라. 예, 지금부터 40년 전에 여주 땅을 지나가다가 비 오는 날 그 떡집에 가가지고 떡을 사 먹은 일이 기억나냐 그래 물으니까, 떡을 한 번도 사 먹어야지 모르겠다. 그러면 개가 달라들다가 버선을 버려가지고 개를 발을 한번 찬 일이 기억나느냐. 그거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던 떡 반 쪼가리 나눠준 것도 그것도 기억나느냐. 기억난다 이거야. 그것도 기억난다 이거야. 바로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그 사또는 지금까지 살았지만 그 죽은 개는 전 세상에 지금 사또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 새로 태어난 사람은 사또가 되고, 그 개는 사또가 되고, 그 노인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축에 곤삼장 터니, 축자는 찰축자입니다. 축구라고 하는 축자. 한번 개 배를 찾는 데 대해서 곤삼장을 받았단 말입니다. 매 세대를 맞았어. 그것이 이자가 늘어가지고. 반병의 동삼년이라, 떡 반쪽을, 병자는 떡 병자입니다. 떡 반쪽을 준 그것이 공덕이 되어가지고 사또가 되고 노인이 됐지만 3년 동안 신세를 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잘해주면은 다 은혜를 받으라고 안 해도 받을 때가 오고,
섭섭하게 하면은 그 섭섭한 그 과보를 받을 때가 온다. 친척으로 되라든지 친구가 되든지 돈을 띠먹든지 무슨 수를 써더라도 남편이 되더라도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남편한테 받고 잘한 거 있으면 그 부인한테 받고 다 그 받는다면 일축에 곤삼장 터니 반병이 동삼년이로구나 나무 우리 이렇게 참회를 하고 서로 기도를 많이 해도 심보를 잘못 쓰면은 그거는 술 취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은 것 같아서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이 가정 운영하는 데 대해서 대인관계가 다 실패적으로 돌아가는 법이다. 그러니 심보를 곱게 써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자비로운 마음을 닦아 화내고 해치려는 마음 없으며 남이 좋은 일 기뻐하기를 나의 경사와 같이 여기라. 중생을 구하려는 거룩한 신심 이것이 보살이 행위되느니라. 첫째, 심보를 잘 써야 됩니다. 아무리 머리를 갖고 가사를 입어도 도둑놈 심보를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잡초를 뿌리면 잡초가 태어나고 꽃씨를 뿌리면 꽃씨가 나타나는 건데 어떻게 도둑놈 심보를 가져가지고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참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저 수덕사에 가면은 그 설정 큰 스님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이 대구의 한방병원에를 병든 스님을 병문안을 가니까 병원장이 찾아와 가지고 스님 이분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냥 친구라는 거예요. 그럼 같은 스님인데 친구라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불교가 이런 거예요? 그 스님이 병들어 이렇게 누워서 똥오줌을 받아내면은 절에 다닐 때 신도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있으면 와서 좀 약값도 좀 주고 좀 뒤다봐야 돼. 아무데 뒤다. 송장 칠 사람도 없고 똥 받아낼 사람 없고 병원비 갚아줄 사람 없잖아요. 불교가 이런 거요? 참 미안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한 보름만 기다려달라 해가지고 이제 사방 다니면서 옛날에 해인사에 원당함이 계실 때는 참 잘 나갔거든요. 그 밑에 그 학생들을 취하여 판금사가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그리고 신도들도 많고. 그런데 야 병들고 돈 없어지고 하니까 신도들 다 떨어져 버리고 사해무가 병비구라더니 사해에 집 없는 병든 비구라더니 정말 다 아무도 없어요. 상자도 없어지고 스승도 없어지고 신도도 없어지고 친구도 다 없어지고 똥 받아낼 사람이 아무도 병원 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 동안 사방 찾아봐도 우리는 화장실이 없다, 우리는 형편이 안 된다, 무슨 방이 없다 해가지고 보름 동안 찾아다니봐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름 만에 돌아갔다. 빈털터리로. 어떻게 됐어? 이제 미안합니다. 한 20일만 더 기다려 주시오. 제가 병원비를 갚겠습니다. 그럼 써요. 그래서 20일 만에 못 갚으면 어떻게 하냐. 다 쓰고 해서 20일 동안에 그 자기 절에다가 화장실 마련을 하고 간병인 할머니 하나 돈 주고 사고 그래서 이제 그 절에서
그 스님을 모셔 병원비 다 갚아주고 3년 동안 똥오줌을 받아내면서 그 스님을 낫게 만들었어요. 다 낫지는 않았지만은 죽을 때 돼서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설정 스님 참 고마워요. 당신은 나의 피도 살도 섞게 된 형제도 아니고 또 같은 스승 밑에 사형 자주도 아닌데 친구라고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 나를 버리고 갔는데 이렇게 나를 살려주고 저녁으로 나서 법문해주고 연불해줘서 극락길을 닦아주면 너무 고맙다고 또 간병인까지 사람을 사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해서 고마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스님은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간병하던 그 보살님을 수덕사 그 큰 스님 절에 모셔가지고 이 스님 간병하느라고 애를 썼으니 그 할머니 평생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난 이 사실을 참 알면서부터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훌륭한 마음을 쓸 수가 없는데 복의 씨앗을 뿌렸구나 하고 정말 내가 존경하는 큰 스님인데 그래 큰 스님이 마음을 그리 써서 그런지 지금 충청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참으로 훌륭한 너무너무 훌륭한 설정 큰 스님이 됐으니 이런 큰 스님께 어떻게 박수를 안 칠 수가 있나 이 말이야. 부처님 말씀에 8가지 복전 가운데 아픈 사람 간호해주는 그 간호가 참 좋은 일이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우리 남파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 남파 선생님이 수술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 부인 되는 보살님이 지극정성 오만 신경을 쓰고 돈을 써가면서 수습을 여러 번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법문 들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 100년 해로를 약속한 부부 인연을 맺었으면 누가 병이 들든지 그건 모르잖아요.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껴주고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이 부처님께 돈을 주고 밥을 주고 떡을 주고 절 짓고 탑 만드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부처님께 불 올리는 것과 똑같다 하는 말입니다. 창모의 가슴 속에 원수 친함 있으랴 그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자기를 해친 일을 가장 먼저 제도하시더라.